사람의 삶에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삽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살지만 사는 게 아닐 수가 있고 생존은 하지만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목적, 목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지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요, 목적에서 적자는 관역, 표적 또는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내가 근본적으로 가려는 어떤 일을 하는 방향 또는 그 일 자체, 이거를 목적이라고 하고요. 목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나 계획표, 좀 더 구체적인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더 쉬워요. 내가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겠다. 체중이 자꾸 부니까 관절도 안 좋아지고 또 내장 비만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체중을 좀 감량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내가 5kg를 빼겠다. 또는 5kg를 한 6개월 안에 빼겠다. 그러니까 5kg를 빼겠다. 한 6개월 안에 얼마를 빼겠다. 이거를 가리켜서 목표라고 합니다. 혹시나 올해 체중 감량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주 적절한 겁니다. 너무 빨리 많이 빼려고 그러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오고요. 성경을 내가 지식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성경을 내가 쭉 좀 통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말하자면 목적이지요. 그런데 내가 올해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올해는 내가 1년에 일독을 하든지 아니면 1년에 성경 전체를 2번을 읽겠다. 이 구체적인 게 바로 목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첫 번째 출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두 번째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공자는 15살 때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15살 그 시절에 내가 세상에서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즘 하는 말로 얘기하면 내가 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일만 하면 나는 참 행복하고 그 일만 하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근데 그 일이 내 직업이다. 그러면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신앙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내 삶의 목적, 목표 또는 의미, 이거를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자는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어떤 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을 받고 소명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부르시는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내가 평생 해야 될 내 사명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르신 명령, 그게 내가 평생 해야 될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할 때 사자는 대사 또는 사절할 때 사자인데 이거는 보내심을 받는다, 파송된다, 어떤 일에 임명, 위임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반응해서 그거를 평생 제 일거리로 삼겠습니다. 그럴 때 소명이 내 사명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내 사명이 되는데 근데 그게 성취된 건 아니지요. 내가 그 일을 해나가면서 완성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고 펼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 완성돼 가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를 성경은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내 사명으로 받아서 그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공격하니까, 방해하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산책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른한 오후에 커피나 차 한 잔 마시면서 맛있는 쿠키나 케이크 한 쪽 먹듯이 그런 심정으로, 그런 무드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완성하려면 헌신해야 돼요. 나를 던져야 합니다. 장사를 하실 때 굉장히 큰 사업을 하면 큰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예를 들어서 한 서너 평짜리 어디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큰 가게나 작은 가게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두세 평짜리 코너를 얻어서 테이크아웃하는 뭐를 판다고 할 때 거기도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일, 소명, 그걸 내 사명으로 받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일, 당연하지요.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 그 태도를 가리켜서 순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순자는 얼핏 순종한다 한 그 순자가 떠오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바친다 하는 순자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순자를 넣어서 순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온 생명, 내 삶과 죽음을 다 거기에 던져서 그래서 내 사명을 짐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순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내 사명이 되고 그리고 내 사명을 순명하면서 내가 평생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뭐가 겁나겠어요? 내가 순명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데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 삶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을 뜻하는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소명, 사명, 순명,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 의미와 가치가 명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소명, 그거는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축복과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의식적으로 겉으로야 그러겠습니까마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덜컥 무조건 다 응답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 혹시 없으셔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끌어모아야 합니다. 돈 벌어야지요. 내가 원하는 사회적인 직책에 올라가기 어디 쉽습니까? 사업이든 또는 공직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게 만만치 않지요. 좌절과 실패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부지런히 뭐를 끌어모으고 내가 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야 되는 일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람 속에 강박관념이 있어요. 꽉 눌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끌어모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도 나도 모르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니야, 따져봐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도 덜컥 다 순종하면 결국 내 거 뺏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의 무의식 또는 이 속에 깔린 그 깊은 저의식 속에 그런 의식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러신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 좋은 구렁텅이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름다움과 축복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명과 연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명, 그게 사명이 되고 순명할 때 거기에서 오는 아름다움, 행복, 그 기쁨을요, 내가 누려야 된다. 여러분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서 남편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부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 자녀지간에서 부모님 우선 생각할 필요 없고 자녀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소명에 걸린 아름다움, 행복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걸린 그거를 제대로 느끼잖아요. 제대로 누리면 반드시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축복이 원래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기적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또는 다르게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복은 우리가 그거를 깊이 누리기 시작하면 그게 반드시 나에게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원리가 내가 먼저, 내가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린 그 복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소명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지요. 비전 또는 꿈이란 단어 말이지요. 비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 본다 그런 뜻입니다. 비디오 그러면은 뭐를 보게 만드는 기계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잖아요. 오디오 하면은 그거는 듣는다는 말이고요. 그런데 비전이라고 적어도 얘기하려면 신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걸 가리켜서 비전, 꿈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를 뭐 비전, 꿈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있겠어요? 아니면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거, 누구나 다 뻔히 볼 수 있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비전, 꿈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누구 눈에나 다 보이는 걸 가지고 뭐 비전, 꿈 뭐 이렇게 표현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비전 그리고 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신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시야가 열려서 그래서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정신과 영혼에 들어오는 거, 이 정도를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계산기 두드려서 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렇게 짧은 계산으로 계산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가리켜서 비전, 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왕 계산하려면 정확하게 철저하게 계산해야 돼요. 시간은 내 인생 걸어갈 끝까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될 역사와 이 사회의 지속,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계산하고, 계산을 기왕 하려면 물질적인 것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의 가치와 영혼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철저하게 집요하게 계산해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 무엇, 적어도 이 정도는 가지고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목적, 목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꿈이라는 그 단어를 붙일 만큼 그런 내 인생의 목적, 그게 내게 있는지 말이지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 제가 제일 잘하는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같이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심정은 제가 목사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연관된 얘기를 이 비전과 관련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비전을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제일 그냥 다 요약하면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강력하게 부흥한다. 그러는 비전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선교 사회 봉사,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 재정의 규모도 늘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하고 설명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들은 이런 비전과 꿈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과 진짜로 연관되는지 말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에서 묘사한 그 언급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비전을 이룹시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사의 마음속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가 그런 비전을 얘기할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목사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목사 자신이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목사 자신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목사의 야망입니까? 한 1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그 교회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그리고 당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장로님이 학창시절부터 제 친한 친구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그 친한 친구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력서나 목회 계획서를 받을 텐데 사역에 대한 계획이 너무 거창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비전하고 자기 야망하고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 목회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게 목회라는 게 단순하다는 거야.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심장이니까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 삶의 기쁨과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삶의 동반자로 걸어가는 거지. 목회자의 길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가 목회에서 사고 칠 확률이 많아. 목회의 길은 특별한 게 없는 거야. 평생 단순한 거지. 제가 제 친구 장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에서 내가 가진 비전, 내가 가진 꿈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런 시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 직장 생활 그 모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교회 생활과 연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을수록 교회 생활이 오래됐을수록 내가 하는 교회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인지 내 자랑 또는 내 명예 또는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사업, 직장, 공직의 활동 뭐든지 간에 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욕심이 강하고 자기 야망이 강하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그래야 교회에서 습관이 된 게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훈련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내 삶의 청사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 일,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공치사가 있을 수 없지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교회에서의 삶이 신앙의 중심이라면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내 공치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비전과 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성취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는 비전과 꿈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한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알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구절을요, 우리들이 듣거나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탁 들어오는 부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루신다, 이루어질 것을, 완성될 것을 확신한다.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신앙인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이 만일에 이 구절을 듣거나 읽는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 그 구절이 먼저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바라는 일,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일,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100% 성취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내가 하는 일에서 실패도 경험하고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어떨 때는 단순한 시행착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요, 늘 살아가면서 강박관념처럼 완성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가지게 됩니다.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이게 눈에 금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장 6절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한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이나 이루어진다.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야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장된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이 됐는데 사실은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개인의 야망과 개인의 욕심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런 일도 빌립보서 1장 6절 거기에 연관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요소를 덧붙인다든지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거는 빼버리지 말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비전인가? 야망인가? 하나님의 꿈인가? 내 욕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돈인가? 영혼의 구원인가? 아니면 세속적 쾌락의 성취인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질문을 정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그 말씀은 비전과 꿈의 성취, 거기에 대한 위대한 선포요, 선언입니다. 비전은 이루어진다. 꿈은 성취된다. 확신해라. 이런 선언이요, 그리고 선포지요.
그런데 1장 6절 거기 앞에하고 뒤에를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1장 6절의 의미가 더 명백해집니다. 자, 앞에 부분 3, 4, 5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감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쁜 이유가 나옵니다. 5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 열심히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내가 앞으로 몇 년 후 정도면 복음을 위한 일에 그때쯤이면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받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살면서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면 기분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는데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막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떠올리면 막 질투가 나고 약오르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삶이 치여요. 삶이 계속해서 눌려가지고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감성,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무드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고맙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고, 그런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살아요. 그런 대상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막 힘이 나고, 그런 사람 한 서너 사람 머리에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여섯 사람 정도 금방 떠오르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묻습니다.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명백하게 연관된 사람이 있나요? 내 삶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가 한 사람은 있어야지요. 목회자가 있어야지요. 어느 집사님이 참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겸손하게 진실하게 봉사하시는 분이야. 그런 고마운 성도가 내 주변 사람 중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1장 6절 뒷부분을 이제 볼까요? 사도 바울은 6절 뒤에 이어지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앞부분이에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6절에서 바울은 꿈과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확신하십시오. 선언하고 선포했잖아요.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한 게 마땅하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고.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진 비전과 꿈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뒤에 더 이어져 있습니다. 7절 후반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여러분들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드니까, 내 편이니까,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판단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내게 이익이다나 손해가 되나, 모든 것을 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의 마음에 들고 바울 편이니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아니지요. 자, 보세요. 바울은 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확정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걸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의 삶과 죽음,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에 대해서 뜨뜻 미지근한 사람? 복음에 대해서 뜨뜻 미지근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을 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복음에 한 발 들이놓고 여차하면 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줄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포장지는 그런데 사실은 뜯고 보면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이 가득한 그런 생각으로 신앙적으로 인사치레하고 겉포장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을 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자신들의 삶을 헌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그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인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가능성을 먼저 보면 안 돼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착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착한 일이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90%, 100%가 돼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억만금이 생겨도 하지 않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다, 그러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안 가진 사람도 우리 사회에서 그 일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일이 인류의 발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되는, 정의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가 되는 일에 그 일이 필요하다. 근데 가능성은 거의 없어.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앙인이 가능성부터 먼저 따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빛과 소금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 일이 좋은 일인가 먼저 따지면, 좋은 일이면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작할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으세요. 가능성을 완전히 따지지도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획도 세워야 돼. 전략도 세워야 돼. 근데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내 당대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내 후손들 그리고 동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면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치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는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포장지만 그렇지 속에 자기의 야망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한번 정직해져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목회자는 정직하게 이 점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도 정직하게 이 점을 살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교회 일 또는 교단이나 교계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은 이 점을 정직하게 살펴야 됩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물어야 돼요. 비전이 맞아요? 비전이 맞습니까? 맞다면 담대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전이 아니라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찾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내 야망을 적절하게 혼돈스럽게 섞어놨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에는 놀라운 아름다움, 축복, 기쁨이 걸려있다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 어쩌면 그렇게 크고 놀라우냐.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한가운데 서게 합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경적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